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이 오늘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예, 지금 저희 나라는 물질적으로는 흉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흉년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고, 또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결단한 엘리멜렉이 결단하고, 나오미가 결단하고, 룻이 결단하고, 보아스가 결단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신년 이제 1월 마지막 저희가 송목회인데, 저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벌써 어떻게 돼요? 1월 말이 되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다른 결단과 각오를 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걸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는 엘리멜렉에게는 그런 10년이란 세월 가운데 본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든지 흉년을 피해보라고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룻기 1장에는 부인 나오미와 두 자부가 남습니다. 엘리멜렉이 결단하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는 그 이방 나라에서 모압 지방에서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두 아들 역시,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는 여지까지 친인척이나 부모님이나 아직도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다, 이런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룻기를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희 시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시아버님 얼굴을 못 뵀어요. 왜냐면 저희 시아버님이 5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기가 창피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기가 그렇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오랜 병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저희 시어머님이 남편을 봉양했지만 병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저희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마을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동네에 나가기가 그렇게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한동안 바깥 출입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사모님은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하시고 어린 유치원도 못 들어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했는데 아이가 자꾸 보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슈퍼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돈을 주고 과자를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모님이 기다려도 아이가 안 와서 나와봤더니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슈퍼에 물건을 내리던 차가 너무 어린 아이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아이를 친 거예요. 그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내는 성전에 꽃꽂이를 하고 있고 본인은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목사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는데 여행 가자. 그러고는 달려가고 갔는데 그 세미나 4박 5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 목사님은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걸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어린 자녀를 왜 데려갔습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단다. 그때 이 부목사님은요, 뭔가 감전이 된 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는데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단다. 그 소리가 그전에는 너무나 많은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어떤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 음성이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독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으며 하늘이 덮였고 흑암이 있었고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진동하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와 같은 현장에 그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날 이 부목사님은 하나님도 아들을 잃고 본인도 아들을 잃은 두 아들을 잃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이 얼마나 거기서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그 상처와 그 고통과 아픔을 딛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갔다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정말 의무로 오면요, 이거는 본인도 힘들고 와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면요,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모든 환경, 이것은 이 성목회 예배 시간에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결단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이 나오미는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이 두 자부가 너무 어리고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고, 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이 자부들이 겪을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는 늙었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 또다시 기다렸다가 이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줄 수 없으니까 너의 나라로 가라 말합니다. 근데 두 자부가요, 통곡을 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근데도 계속 이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갑니다. 근데 룻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저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 이 나오미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남편은 나이가 많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가 이 자부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 자부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왜 바깥에 출입을 못하시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들 보는 게 부끄럽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남편이 일찍 사망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잃으면요, 모든 것이 원인이 뭐예요? 집안의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는 거죠. 며느리한테 모든 것을 다 해서 얼마나 많은 시집살이를 합니까? 근데 이 나오미의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방 자부들을 받지만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품음이 룻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모든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저는 제가 교회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저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기도 부족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모든 것, 이 모든 문제 원인은 저한테 돌리면 되고 나한테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툴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그러고 주변 사람한테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냐고요. 저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며느리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들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2026년도에 각 가정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나오미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는요, 누가 모를까봐 막 말하고 싶죠. 근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는데 베들레헴에 그렇게 가고 싶을까요? 목회자들은 하나의 뭐가 있냐면요, 어떤 수치, 어떤 본인의 병, 또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다 뭐예요? 숨기고 싶어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혼한 거 누가 알까봐 막 쉬쉬쉬쉬하고. 근데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좀 자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수치가,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움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재앙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매맞고 왔다. 내가 부유하게 나갔지만 이제는 빈손 들고 왔다. 여러분, 빈손 들고 떳떳하게 내 고향에, 내 친척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나요? 우리는 뭔가 창피한 거, 과거에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이거를 얼마나 우리는 움켜쥐고 삽니까? 사단이는 그것을 갖고 얼마나 우리를 또 목조합니까? 네 자녀가 이런데, 네가 그런데, 네 삶이 그런데, 네 환경이 그런데.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어떡합니까? 내 모든 거,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지? 이게 지금 애합니까? 아니요, 실합니다. 왜? 믿음의 계보에 이 룻이 난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듭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오미가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지 않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 제목 올리는 것도요, 창피한 거는 못 올려. 수치스러운 건 못 올려. 왜? 누가 알고 나 손가락이 가라면 어떡하나?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보기만 해도 살갗이 따갑고 그 시선만 느껴도 아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상대방은요, 자기가 너무 아프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말은 안 해도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은 안 해, 표현은 안 해. 하지만 어떤 분은요, 손만 만져도 그분의 그 따뜻함이 전달이 돼요. 어떤 분은 전화 통화만 해도 어쩌면 이분은 이렇게 따뜻하지? 그 전화를 끊고 제가 문자를 해요. 목사님이랑 통화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죠? 그러면 또 그분은 또 저한테 또 저의 막 또 좋은 점을 또 이렇게 해서 보내주죠.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이 룻기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게요, 제가 낮아지지 않고 궁핍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요셉이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을 찬양했잖아. 아들하고 우리가 맨날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어떤 이제 상황 가운데 저랑 이렇게 좀 저럴 때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를 엄마로서 인내하고 참고 봐야 되는데 너무 여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다윗 왕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 왕은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왔지만,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윗이 통곡하는지, 이 다윗 왕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 마음이 오니까요, 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이 높아지고 제가 모든 것이 다 부유하고 갖춰져 있으면 이분들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낮아지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이분들이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다윗 왕은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룻은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함께 베들레헴에 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굶어 죽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사실 이삭 줍는다는 건 구걸하는 거거든요.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딸아, 갔다 와라. 사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흑인들 이렇게 오면 벌써 우리는 대하는 게 피부색만 틀려도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때 당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을 죽는다는 거는 보통 결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요, 벌써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를 쫓았던 룻은요, 내가 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 그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근데 우연인과 같지만 하나님은 이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을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보아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 종들에게 와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더라. 이 종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사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한참 못하는 사람, 일을 부리고 시키는 사람들한테 맨날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언어부터가 이 노예들, 이 종들에게 대하는 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와, 이분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리고는 이 룻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봉양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룻이 모압 땅에서 결심하고 어머니를 쫓을 때 벌써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성경에는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흘려서 더 줘라. 그냥 바둥바둥 그냥 막 더 채우려고 막 하지 않고 이 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줬을 때 단에서 좀 실한 것도 더 죽게 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이게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움켜쥐고 싶고 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보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마지막 시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가 뭐든지 모든 기준이 원인이 나예요.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라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를 봤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보아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어느 날 룻에게 말합니다. 룻아, 추수 때가 될 때 보아스가 어디 가서 눕는 줄 알아놨다가 네가 그 발밑에 들어가라. 이 룻은요, 시어머니 말에 어쩜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이 보아스는 본인이 기업 물을 자지만 자기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당하게 그 기업 물을 자를 그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이 엘리멜렉과 더 친족인 사람에게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와 룻을 기업을 물을 것인 것을 물어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전통 유대인들은 이 자기 자식들이 죽으면 친인척을 통해서라도 그 가문의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늙고 해산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 며느리가 함께 함으로,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4장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결단, 또 룻의 결단, 보아스의 결단, 이 모든 이 결단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이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몰락하고 완전히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를 여러분 나오미가 알고 왔습니까? 룻이 알고 어머니를 쫓아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중심을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 성목회 이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할 때 저는 이 보아스가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룻에게 네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지 않고 젊은 사람을 원하지 않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기업 물을 자로 믿고 이렇게 발밑에 왔냐. 이 보아스는요 그게 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첫 번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보아스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현실에 모든 것을 현실의 기준을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함 여인은요 모든 기준을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귀중한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해요. 하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 더 좋은 환경, 뭔가 좀 나한테 더 좋은 거 맞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사위를 얻을 때, 며느리를 얻을 때 어떤 환경을 보십니까? 믿음의 계보를 보십니까? 이방 여인도 좋으니까 누가 같은 며느리를 얼굴 까만 흑인 며느리가 들어온 거를 믿음이 좋으니까 웰컴 환영합니다 합니까? 결정적인 데 가서는 안 그렇잖아요. 뭐 봅니까? 학벌 봅니다. 집안 봅니다. 배경 봅니다. 저는 결단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놓고 결단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모든 배경이 좋고 뭐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모든 삶은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불행한 여자를 봅니다. 오르반은 이 믿음의 어머니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끝내 구속사와 구원과 관계없이 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은 저희가 몫이고 이거의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잘못하고 결심을 잘못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런 결단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이래서 왜 이런 결과물이 이게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네?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말론과 기론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보아스라는 가장 가까운 혈육을 거기다 예배해 놓으시고 고열 제도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귀한 자녀를 낳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동네 사람들 잔치가 난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나오미가 아들을 낳습니까? 룻이 낳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나오미가 그 아들, 그 손주를 보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했잖아요. 이 시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 저는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여러분이 물려줄 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그 자녀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고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이거는 119, 112에 신고할 정도로 이건 엄청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그거를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여기 이제 연구 목사님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 작년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딱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직장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대로 하라. 근데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러고 어느 날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절대 이 직장을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응답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나이가 어리고 젊어요. 그리고 나가서 한 달 일하면 얼마가 수입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돈을 벌고 싶겠어요. 저는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저도 목사라, 또 여기 뭐 맡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고, 이제 아들 직장이고 젊고 건강하니까 뭐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작은 아들이 아빠 회사에서 했는데,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버는 아들을 어떤 일을 인해서 또 회사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양희수 집사님 거기 있고, 내 식구가 그 에코산업단지란 안에서 바깥으로 발자국을 하나도 못 뛰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들도 한 달에 4,500씩 벌었거든요. 아니, 우리 여기 양고 목사도 여기 목회하기 전에 또 청주에 오창에 녹십자에 제약해서 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정을 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서. 근데 지금 거의 한 5개월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금난이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작은 아들은 오전에는 나와서 출근해서 아빠 회사 일을 보고 일찍 퇴근해갖고 저녁에는 그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새벽 2, 3시까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저는 저희 아들이 그런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과도 상담 심리학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고 그리고 직장 잘 다니던 아이를 데려다가 사무실에다 놓고 이 아들이 수요 예배를 오면요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3시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아침에 9시까지 회사를 출근하니 잠을 몇 시간을 자겠어요. 그 조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아들까지, 큰아들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고, 왜 저희 집을, 왜 이렇게 한 곳에다가 딱, 에코산업단지란 안에다가 딱 놓아놓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합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이 선한 능력을 불렀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퇴근하고 기도하려고 조만간까지 나갔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달라.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그 교회 바닥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낼 것도 뭐 이제 다들 나가서 살거든요. 우리 영건 목사도 따로 나가서 살고 작은 아들도 나가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 생활하는 게 생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독초금 받고 어렵고.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고 막 집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 그냥 무릎을 꿇고 가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이렇게 내가 선배한테 신세 진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생각났다고 계좌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보내주는데 그날 자기가 낼 월세값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간증을 통해서 야 이게 지금 저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고원 목사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희수 안수 집사님이 또 성격이 다들 보셨지만 조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핍박할 때 보면 제가 평신도 때 예배 드리고 오면 여기다 식탁에다가 부엌칼을 딱 꽂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꽂혀 있는지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딱 그러고 기다리고 있던 그렇게 대쪽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지요. 이제 거의 흐물흐물해갖고 이제 녹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성목회 와서는 웃는 모습을 보이고 막 안 그런 것 같이 하지만 그냥 가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성경을 보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울면, 하나님 제가 너무 울어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이 저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울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면 어떡하죠?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요즘에 하나님에게 눈물을 주셔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저 제발 눈물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눈물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우리 조종수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대장부 같고 담대하다고. 근데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소대 말했지만 누가 이렇게 시선만 바라봐도 그게 얼마나 따갑고 쓰린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힘듦이 없으면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먼저쯤 이제 송목회 하는데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지?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무슨 일 있냐고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놓쳤어. 근데 이제 우리 윤창조 전도사님 창립 예배 때 그분하고 이렇게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송목회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시키지? 근데 그분이요 갑자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니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막 울라오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힘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빵 터지면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다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겉모습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저 가정에는 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목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저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오픈해야 돼요. 그래 나 이렇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근데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벳을 낳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으로 믿음의 계보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해피엔딩으로 이 보아스와 룻가의 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오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베들레헴에 갔지만 그가 이 오벳을 안고 그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목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가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양곤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이 찬양이 너무 어려운데 설교 말씀을 마치면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좀 특송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